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절망의 끝, 소망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축복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뿐이었던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울한 종교가 되었을 것이고 진리가 아니라 가짜의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예수 믿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무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헛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나에게 살 소망을 주셨구나. 나는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아침에 어떻게 이 부활 사건이 진행되어지는지를 성경적인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신 후의 일을 정리해 보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무덤에 모셨던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유대인들이 했던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유일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이 아리마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가 내어줬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은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돌무덤에 안치하거나 공동묘지에 이렇게 매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살이 다 썩고 뼈만 남게 되면 이 뼈를 가져다가 가족 납골묘 같은 데다가 같이 합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말은 가족묘에 안치되었더라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이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뜻이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독의 배려로 주님의 시신을 인도받은 요셉은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새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굴 속에 무덤을 사람을 누울 수 있는 여러 무덤을 파놔서 무덤 하나에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돌 무덤을 만들어놔서 그 위에 묘 형식으로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여러 사람이 안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무덤이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무덤 속에 한 번도 누가 장사 지내지 않았던 그런 무덤 속에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안치해서 지금 모셔놓은 것입니다. 그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제 새로운 날이 되었는데 우리는 날이 저물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면은 새로운 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기가 우리가 좀 다릅니다. 날 개념이.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성경의 그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해가 진 후부터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를 하루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저녁부터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를 하루가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토요일은 안식일이고 무교절이기 때문에 이날은 일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모든 시신이나 이런 것 처리를 다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세마포에 싸서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앉혔던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안식일이 되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로 6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리니,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 이것을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명령해서 군인들을 통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해라. 만약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하면은 이건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한 거죠. 이때 65절 6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빌라도가 허락해 줬어요. 하지만 로마 군병을 내어준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들이 데리고 있었던 그 군인들, 대제사장들 함께하고 있었던 그 지켜줬던 그 무리들을 데리고 경비병들을 데리고 지켜라 하니까 데려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무덤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렇지 않았다면은 제자들이 훔쳐갔겠구나 이런 유언 비어가 계속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하게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로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24장 10절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알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여자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같이 함께 가서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무덤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와서 서 있으니까 너무 놀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진이 나고 돌문이 옮겨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너무 그 사건들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여인들이 들어가니까 흰옷을 입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명쾌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하므로 우리가 알고 있던 기락적인 시간상 흐름의 부활의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항들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 군인 등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함께 대제사장들이 의논하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군병에게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3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거짓말을 음모를 만들어낸 거죠. 그 군사들은 봤지 않습니까? 무덤에 옮겨주고 천사들이 한 거 두려워 떨었고 이야기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이제 장로들이 음모론을 펼쳐서 제자들이 가져갔다.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간 걸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거짓 종교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겨난 부활이 아니라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나서 그럴 줄 알았죠. 인간을 만들고 날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요. 약하니까. 하시고 태초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게 구원의 매뉴얼을 다 이루어 가셨어요.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유월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일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매뉴얼들을 이루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베드로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군중들을 모아놓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거 실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음모론을 꾸며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한 사건이라고 하니까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2장 29절에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한 설교문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9절 3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대표적인 왕 그러면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다윗일지라도 믿음의 선지일지라도 죽어서 부활했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묘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묘가 있다. 살아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0절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는 하심을 알고 선지자라 다윗은 왕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이미 천상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실제로 경험했는지 안 경험했는지 아니면 성령님을 통해서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그렇게 예언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라고. 다윗이 뭐라고 예언했다고요?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다윗보다 높은 위에 앉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31절 읽겠습니다.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죠. 그죠? 미리 본 거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꿈에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메시아의 어떤 족보의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다윗이 예언했지 않느냐. 다윗이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32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라. 다윗이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부활은 진짜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다.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강력하게 지금 군중들을 모아놓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직접 봤기 때문에. 본인이 눈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과 손목을 만지시고 잡고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한 것이고 진짜라는 사실을 용기 있게 사람들 앞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끝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부활하신 실제의 메시아시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까지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군중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구나. 이 이야기는 진짜구나. 기독교는 진짜구나. 이거 믿으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최후의 목적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둠에 있는 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둠에서 벗어나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념하고 또 선물을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고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른다면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부활의 가장 큰 의미는 내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혹시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이니까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머물고 있던 그 삶을 정리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죄의 짐으로 노예가 되었던 삶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은 쓸데없고 잘못된 것이니까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 진짜로 부활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부활절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둠 속에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이 땅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부활을 믿다가 이미 죽은 자들이죠.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결코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힘들지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기도에 나오시고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게 이게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오늘 집사님들 아이들 데리고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토요일날 일하고. 그런데 또 부담감 있게 짐처럼 여기고 어떨 때는 그렇게 나오지만 이 걸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헛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다리가 아프고 몸이 힘들지만 여전히 주님을 찾는 이 신앙이 헛것이 아니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는 큰 소망의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구나. 이 사실을 확증하며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제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이제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표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부활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지 않거든요. 근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잖아요. 이거 부활이라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이야기하죠. 단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나사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잠깐 살펴볼 텐데요. 그 당시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4일째 됐다는 거죠. 이제 보통 시신이 이렇게 안치되고 나면 더운 나라에서는 금방 부패합니다. 냄새가 많이 나요. 여름철에 특히 더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좀 더운 나라이기도 하고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로 아마 덥고 쉽게 부패했을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제 시신도 다 썩어가고 우리가 볼 때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태. 이 모습을 보면 죽은 지 나흘 되는 이 나사로의 모습은 아마 죄와 질병과 세상의 문제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저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떤 날은 기쁠 때도 있지만 기쁜 날보다는 사실은 마음이 힘든 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일 때 우리가 학생일 때는 공부만 하는 게 힘들다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공부하는 거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끌고 가야 될 것들이 남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어깨 위에는 수많은 짐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죽은 나사로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입에서 독소들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죄의 짐이 무거워서. 얼마나 죄의 짐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변호사님들은 죄인들, 죄를 안 지은 사람도 변해주지만 또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도 변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죄인들을 변호하다 보면은 얼마나 입술 속에서 죄의 독소가 쏟아져 나오는지 이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막 속이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냥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 입술 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보면 그 눈빛들, 썩은 눈빛들 있잖아요. 그 말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심장이 떨려서 저녁에 그냥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술을 한잔 하고 자야 된다고. 너무 괴로워서.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자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무 괴로워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나니까 죄와 악독이 가득한 세상은 다 독소가 가득해요. 자기 어깨에 짊어지지 못하니까 이 짐을 남에게 나눠주는데 결국은 서로를 해치고 서로에게 해악을 하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저주의 권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지만 나사로의 모습은 여전히 나흘이나 되어져서 썩어 냄새나는 그런 상태.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분으로는 알았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여기 있어요. 믿음의 한계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어요. 그리고 그 이상을 뛰어넘어가 버리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당시 마르다는 이 말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믿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을 믿는 것 같지만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경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부분 안에서만 성경을 믿지 그걸 뛰어넘어가면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많이 담고 있거든요. 지금도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좀 이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면 성경책에 나온 이야기는 하나의 어떤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안 믿어요. 그건 성경의 이야기지 오늘 이 시간 현장 속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랬어요. 마르다는 부활의 일, 이것을 먼 미래에 일어날 걸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곳에서 이 시간에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날 이런 부활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먼 훗날에 부활을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조상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먼 훗날에 부활을 우리가 이룰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안타까움과 실망과 아쉬움과 슬픔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너무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이 지금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먼 미래에 어느 날 만나게 될 그 하나님, 어느 날 만나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고난들, 고통들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다 지금 내가 살아있고 부활했고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어놓으면 해결해 줄게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시니까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나에게는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랍니다. 자꾸 그렇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활 사건은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절망과 같은 상황 속일지라도 살아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믿는다면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목사님 내가 죽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죽어서 갈 천국만 소망하고 있고 이 땅에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무덤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절망에서 이끌어내 주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 함께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이 죽음으로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다 모든 것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철저히 패배되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오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사단이 겁먹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염려야 물러가라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한번 선포하십시다.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염려야 물러가라. 한 번 더 크게 두려움아 걱정아 물러가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썩지 않는다니까요. 나사로는 무덤 속에서 썩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죽었어요.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나는 실패한 인간이다. 나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큰 빚을 많이 지었어요. 수억의 빚을 지었어요. 못 갚으니까 그 빚쟁이가 찾아와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안 갚으면 너 죽어. 빨리 안 갚으면 너 자녀들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너 재산 다 낭비할 거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옛날에 잘못됐던 일들 생각나게 만들고 실수했던 것들 생각나게 만들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 모자란 부분들 생각나게 만들어서 무덤 속에 계속 머물게 하고 있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빚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빚을 다 청산해 주셨어요. 사단이 와서 너 빚 갚아. 자꾸 무덤 속에 머물려고 할 때 너는 실패했어. 끝났어. 그것밖에 안 돼 할 때 떳떳하게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빚을 다 청산하셨어. 너 안 봐? 너 이제 끝났어. 떳떳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너의 인생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나의 빚을 청산했다는 것을 깨닫고 경고하고 흔들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의 도를 버리고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고백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십자가 부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생겼구나. 믿으십니까? 이 고백인데 가사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셔서 덮어진 걸 믿으십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이 누구께 있습니까?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주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셔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당부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저는 2절 가사가 더 마음에 들어져요. 2절 가사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같은 모습이에요.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으니, 저는 부활까지 넣겠습니다. 부활하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사단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합니다. 사망이나 어떤 아픔이나 슬픔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늘 다 부를 수 없고 우리 후렴만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달라고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십시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절망의 사건을 묵상하지 마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해 지는 쪽을 향하여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는 쪽을 향하여 여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어떤 신학자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이나 고난이나 절망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문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울 때 빛이 더 강하게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아가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덤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절망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 절망은 끝났구나. 이 고통과 아픔은 부활의 영광을 보는 순간이구나.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